하나님께서 오늘 8월 월삭 감사 예배를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공통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또 반복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다. 하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는 악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두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뭡니까? 아주 굉장히 강력한 구속력이 있는 그러한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 그래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 사망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함으로써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망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이 두 법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자의적 힘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에 대한 바울의 고민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만큼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마다 죄가 더 많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오히려 불순종한 것이 훨씬 많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양심적인 갈등과 그러한 괴로움의 고백들이 이제 7장에 언급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장에 가서 내용이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7장의 그 깊은 고민,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너무나 괴롭다, 이것은 사망의 늪과 같았어,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민했던 그가 바뀐 겁니다. 바뀌게 된 그 배경이 그 위에 25절에 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안에 있는, 내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사망 권세처럼 나를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이 죄악의 이 고통스러운 이 악한 마음, 그리고 그것은 법과 같이 구속력이 있는 그러한 내가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해결할 수 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장 1절에 가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기 자신을 말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는 것과 내 법대로, 내 마음대로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선악의 빛과 어둠의 싸움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정죄받을 일이 없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마다 난 너무 괴로워. 내 속에 있는 이 물리칠 수 없는 이 강력한 세력, 이 사망 권세의 세력, 이 죄악의 세력,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크라이스트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이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씀이나 너를 해방했다 이 말씀이 같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오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상대적인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 선함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깊은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이 악한 마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수양하고 이것을 깨뜨려 나갈 수 있느냐?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이상 이 두 법 사이에서 고통스러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의 법이 이 사망의 법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 해결의 키였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마음을 수양을 하고 우리 자신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인 선을 우리 안에 세워나가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 문제로부터 해결할 길을 찾지를 못했는데 내가 지금 똑같이 내 안에 죄악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고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괴롭히고 있지만 이제 이 문제로 더 이상 나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고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8장이에요. 이것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도 그렇지 않느냐? 너희도 그것을 생활하면서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너희는 어떻게 달라졌느냐? 여러분, 불을 다 꺼버리면요, 이 캄캄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손에 뭐가 묻었는지 뭐가 더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오게 되면 오히려 나의 어두움이 그리고 더러움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아주 미시적인 세계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를 대신해서 다 씻으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믿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성화를 할 수 있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씻는 방법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의 피죠. 정죄받지 않는 방법을 그는 알게 된 거예요. 그건 바로 다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옷을 털면 먼지가 막 풀풀 날리잖아요. 그런데 물 안에서 옷을 흔들어 봐요. 바깥으로 먼지가 나가지 않고 오히려 먼지는 물과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흘러가는 것이죠. 주님이 그 죄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만들어가는 인격의 수양이 아니요 삶의 수양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죄책감으로부터 그가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바울처럼 그렇게 율법적으로 산 사람일수록 완벽주의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더 나는 깨끗해야 되는데, 나는 거룩해야 되는데, 나는 나쁜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나는 나쁜 말 하면 안 되는데, 오늘 또 내가 또 실수를 했구나, 오늘 또 죄를 지었구나. 그런 죄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율법적일수록 그런 거예요. 율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613가지의 그 율법 가운데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거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바로 그 위에는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부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눌려있는 자, 너무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짓을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는 자는 성막에 가서 성막 피제사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유대인들이 놓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고 율법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발견함으로써 성막에 가서 피제사를 받아 사함을 받으라는 복음의 내용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율법에 눌려있는 자, 묶여있는 자, 죄가 드러난 자, 바르게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안 거예요. 성막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기만 하면 더 이상 나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왜? 유대인들은 그걸 성막에서 경험을 했어요. 누구든지 지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짐승에게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기의 죄를 증가를 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모형입니다.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다. 죄책감으로부터.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져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해결해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것이고, 내가 혹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과거에 지은 것과 현재의 지은 것과 장차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십자가에 피워 깨끗이 씻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법적으로 이제 사망의 법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생명의 법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법적인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너는 정죄받을 수 없다. 그러니 너는 깨끗한 자가 되었으니 앞으로 깨끗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 가다가 넘어져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쓰러져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부족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다 이미 미래에 지을 죄값까지 다 계산을 끝내버린 거예요. 언제?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지금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벌써 주님의 은혜는 나에게 다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바울이 선포하면서 로마 성도들이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 죄 문제 때문에 율법의 정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영적 성막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조상으로부터 내가 지은 모든 범죄한 자범죄까지 주님이 다 용서해. 네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괴로워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주님이 이미 너에게 그 죄값을 물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망 권세도 죄값은 사망인데 너 나랑 같이 지옥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장에 바울이 강조한 것은 너는 이제 죄사함을 다 받고 사망의 법이 너를 다스리고 있고 생명의 법이 너를 다스리고 있으니 너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삶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아니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고 회개하는 것이, 이 순서가 뒤집어져 버리면 안 돼요. 순서가 뒤집어 버리면요, 내 회개가 공로로 들어갑니다. 회개는 공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되지요. 이미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도록. 항상 주님이 먼저 하세요. 주님이 먼저 사랑하세요. 주님이 먼저 용서하세요. 주님이 먼저 용서하세요. 주님이 먼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8월의 축복의 말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아라는 거예요. 나도 고민했다. 나도 죄책감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었다. 내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이 싸워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율법대로 못 사는 자구나. 나는 더 이상 이 율법의 이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반복되고 어찌할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괴롭구나. 이건 사망의 이 권세구나.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나 바울이 한 거지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자유하다. 예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주님이 다 계산을 끝내주셨으니 이제는 나에게는 생명의 법만이 다스릴 뿐이다. 이렇게 그가 자유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종교처럼 수양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선행을 해서 천국 가는 그러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은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8월 한 달도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누가 건들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건들 수 없어요. 사망 권세가, 죄악의 권세가 주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간질시키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끊어낼 수 있느냐?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은 예수님 안에만 거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8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